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 생명. 사람의 생명, 사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생명의 네 가지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생명은 각각 하나님의 법을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세 가지 생명에 속하는 세 분류의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는 그 생각의 법이 있어요. 그게 선의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탄의 생명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있는 법인데 한 가지 밖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멘. 우리는 네 가지 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율법으로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밖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하지 말라의 법이 율법이에요. 둘째는 생각의 법입니다. 생각의 법.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의 법은 우리 생각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생각의 법. 그러므로 이 생각의 법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선의 법이라고 생각의 법. 셋째는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의 기능이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서 표현되므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라 이거죠. 네 번째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어요. 영의 법.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나오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 사람의 영으로 구성된 그 조화된 생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은 생명을 담고 있고 생명에 속하여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 네 가지 법 위치와 네 가지 그 법의 역사는 첫째 한 가지 법.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몸 밖에 있다. 우리 몸 밖에 이 율법이죠. 우리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안에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법. 이게 세 가지인데 우리 그 생각의 법 그랬잖아요. 생각의 법, 선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두 번째 몸 안에 있는 또 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세 번째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 이것이 세 가지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의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원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돌 위에 쓰여진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이 구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두 번째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창조될 때 선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 이 선한 법은 우리 구원 때가 아닌 태어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이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이 얻어진 거라 이거예요. 이 선한 법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자연적인 증여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앞에서 그 범죄,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범죄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음을 말했어요. 사탄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악의 법, 즉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과 하나님이 피조되지 않는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과 조화되어 생명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의 법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지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선한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걸로. 아무리 예수 없이 선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게 해도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선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그분의 창조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요소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 안에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법, 이 네 가지 법의 이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은 돌비에 새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비. 아멘. 선의 법,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혼안이 있다. 어디 있냐? 우리 혼안이 있다. 이 네 가지 이치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법이 우리의 혼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법 역시 물론 우리의 혼안에 있다. 이 법의 기능은 특히 혼의 생각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생각의 법이라 불립니다. 세 번째로 죄의 법은 우리의 지체들, 즉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 중에 그의 몸 안에 지식의 나무 열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거로 사탄의 악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죄의 법 역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사탄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죄의 법과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온 법 역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의 기원이 영일 뿐 아니라 그 법 이치 역시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 법은 전적으로 영에 속하며 몸이나 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온 법,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법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팎의 이 네 가지 법은 본성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본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규칙들을 쫓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안에는 있는 이 선의 법은 창조된 선한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조 때 그러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본성을 내포하고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본성에 꼭 맞습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 즉 우리 생각 안에서 선을 행하려는 원함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해질 것을 요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의 법, 이 생각의 법은 선을 행하기를 지향하는 경향을 우리에게 줍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 선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노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 그 육신 아닌 사탄의 악하고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나왔으며 사탄의 악한 본성을 담고 있죠. 이 사탄의 악한 생명은 우리 육신 안에 현존하는 악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인 것입니다. 죄.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원치 않은 것. 내 하나님의 법과 내 생각의 법에서 원치 않은 내가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한 죄라 그랬어요. 내 속에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고운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지체들 안에서 모순된 일들을 행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법은 우리 안에 서로 거슬려서 싸웁니다. 그 결과 대개 죄의 법이 선의 법을 이겨냅니다. 이게 죄의 법이 있고 선의 법이 있는데 사탄의 법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고 선의 법이 있는데 선의 법이 진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 대부분 진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더라고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고운한 사람이요 탄식하는 누가 이 사망이 넘지만 꼴죄다를 컨전해라라고 탄식한 것. 이것이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은 생각 안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생각 안의 지식을 통과하는 데 반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은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의 결과입니다. 정욕의 결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이성이 유리한 위치를 얻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합니다.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이 더 나은 위치를 얻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나마 선을 행하게 하는데 정욕이 더 나은 위치가 높으면은 더 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성과 어떤 정욕의 싸움이에요. 이 두 법, 이 선의 법과 사탄의 법, 악의 법 두 법의 싸움은 사탄이 타락되고 악한 생명과 창조된 선한 생명 사이에 싸움에 관계되어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존재하는 내적 싸움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결국 선의 법과 악의 법으로 사탄의 법으로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이성적이면은 내가 그래도 선한 방법으로 살려고 되어졌고 아니면은 육정 정력으로 살게 되면 악한 것들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죄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죄예요. 죄. 그러므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많은 죄들은 단지 우리 안에 유일한 죄의 작용으로 인해 행일 뿐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죄는 죄들이 뿌리요 어미인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함을 보아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몸에서 시작된 그것은 우리의 혼과 영의 손상을 입힙니다. 몸에서 시작된 죄는 우리의 혼과 영의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 전 존재가 타락하게 되기까지 죄의 독성을 계속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이라고 예레미야서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타락한 사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혼과 영이 계속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사람의 법과 사탄의 법, 선의 법과 악의 법, 이 두 법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생명이듯이 그 본성도 생명이십니다. 이 법은 그 근거가 되는 생명으로 인해 선하거나 악한 것보다도 이 두 가지 앞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과 선은 서로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과 선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인 반면에 선은 사람의 생명의 본성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 사람의 생명은 선은 사람의 거다.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에서 나온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에서 선이 나와요. 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그건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은 본성이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의 본성은 선이다. 둘째로 생명은 선하지만 선은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도 선하지만은 선은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의 나무는 생명과 선이 서로 명백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생명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생명, 선, 악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독립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선이 같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과 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과 선이 다르다. 하나님의 선이 있고 그러니까 또한 사람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오며 단지 사람의 선한 본성만 담고 있어요. 전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에베소 2장 10절과 디모데 2장 21절에 언급된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살아내는 선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구출되어 자동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출되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출은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구출은 무엇보다도 그 근거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원래 사람의 선에서 근거하는 반면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어떤 그 계획은 사람의 선에서 근거한 반면에 하나님의 구출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의 영에 근거합니다. 또한 그 방법이 다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출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하셨고 우리의 영을 소상케 하는 방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어서 먼저 우리의 영이 다양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그런 연후에 우리의 혼의 다른 부분들을 새롭게 하며 마침내 물질적인 몸까지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의 결과는 단지 사람의 가장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의 결과는 사람의 가장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잖아.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라 우리를 부르게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또 본질이 어떤 종류가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는 신이고 그래서 영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로마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려면 다른 방법이에요. 육신이 육신, 옛사람이, 옛 본성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를 선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사람들로 만든다. 생명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 세 분류 사람이 있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 역시 예수 믿지 않지만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이 조종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를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생명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출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야 돼. 천국에 살면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면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지만은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를 받아 나라에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구출은 우리로 생명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영으로 살라는 하나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죠. 생명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러나 하나님에 산다는 건 막연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영이 아니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영으로 살려면 결국 우리가 나는 죽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생명의 영의 법은 영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 안에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구출을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을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과 우리는 둘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조화가 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세례는 장사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삶은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주님 연합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 때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과 비밀이 그거든. 경륜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거든. 내 안에 보이사 성령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성령의 영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것이다. 살아낼 것이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생명으로 영으로 산다고 무단히 생각하고 힘써야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되고 아직도 내 존재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걸 너무 참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경륜이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생명, 네 가지의
우리는 법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그래서 늘 충만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